이 나병 환자의 판별 절차를 통해 본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 요약 레위기 1-3회 1-4장에 걸쳐 길게 나병 환자의 나병 여부의 판별 절차와 나병이 나았을 때 행하는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부정결 불정결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붙어있는 악독한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든 절차를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나병을 판별하여 확인되면 해당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여 진영 밖으로 추방하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 분리된 자다. 이렇게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이 악독한 죄인 나병을 근본적인 치료로 낫게 하여 정죄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과 그 피를 믿음으로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범죄함 모두 이 피로 사죄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나병의 판별 절차를 통해 이 병의 의미와 결과, 근본적인 치료책은 무엇인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독한 죄를 상징하는 나병 하나님이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 희생제사를 정확한 법규에 따라 드리도록 제물과 제사장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죄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셔서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중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고 자신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자 나병 환자의 정결법을 들어 레위기 1-3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은 우리 인생들의 대표적인 아주 강한 악독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나병을 들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나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결 불정결입니다. 그래서 나병 여부 판단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으며 이 나병은 죄로 물든 인간 마음의 도덕적 오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판별하여 확인되면 정결케 하는 제사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회복되는데 이는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은 나병과 같은 그야말로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들의 최고의 문제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독하던지 나병과 같이 악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마귀를 따르면서 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 죄를 나병이라는 질병을 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나병을 판별하게 하는 의식들은 우리 영의 질병인 죄를 판별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나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검사하지 않고 제사장이 검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먼저 레위기 1-3회 1-4장의 내용의 개요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보통 병들은 의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에 나병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제사장이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은 여부도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받고 나았으면 정결 의식을 하고 끝난 다음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이 병이 대단히 무시무시한 병이 기에 가족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나병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죄는 영적인 병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나으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수행하는데 이 의식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하는 의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나병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고 나중에 회복되었는지 여부도 제사장이 판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너는 나병이 다 아니면 나았으면 너는 나았다고만 합니다. 나병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치료는 못 해줍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나 병환자가 오면 그를 부르고 깨끗함을 받으라 65합니다. 즉 치료가 지해 주십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죄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우리를 치료합니까? 율법은 단지 너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만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마지막도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5에 6이 저주로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에 6.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시 21분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게 22시 21분 축복과 은혜로 끝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왜 저주로 끝납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데 지킬 능력이 없다. 빨리 회개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나병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에 대한 개요. 이제 레위기 1:3에 1사장을 통해 나병 환자의 판별법과 정결법을 보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구약 시대의 나병은 오늘날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를 상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병 걸린 사람이 일반 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고 제사장이 검사해서 판정되면 너는 나병 걸렸으니 진영 밖으로 떨어져 나가라 하여 떨어져 나가 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질병인 악한 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바깥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에 추방되어 살게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판별에 관한 법이고 14장은 나병이 하나님 은총으로 나았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관한 내용인 1:3에 1사장이 대단히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다른 장보다 길게 2장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병 같은 죄악이 있는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성경에 나오는 순서도 그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위의 순서로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주도권을 잡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꿔집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판별하여 부정하다고 한 의미. 레위기 13장은
나병 판별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1회 1.7절은 나병 판별법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1회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나병의 판별을 받으려면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나병 여부를 진단하고 나병으로 판별되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적용한 것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64:6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4:6 대단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같이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이 스스로는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내세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따라서 나병은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나병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과 관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병을 치료해 주실 때 부정한 자가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셨습니다. 66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은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르톨레트 엘프러드 버솔렛 1868-1951 독일의 신학자는 이를 고대의 종교는 나병 환자에 대해 위로 및 원조를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위로와 원조의 힘은 그리스도교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야말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의 도덕적 오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간의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나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나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악독한 나병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은 단지 나병 여부를 판별하여 나병인 것을 확인하면 부정하다고 말한 후 그 환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67 즉 구약시대 제사장은 나병 환자라고 선언할 수 있을 뿐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신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라고 선언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병을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 믿음으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하자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68 나병은 하나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결과 구별되는 부정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나병 같은 죄를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병으로 판별받은 자의 처신과 예수님의 치유, 그 다음으로 앞에서 대략 언급했지만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로 판별받은 자들의 처신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시 45분
-46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 13시 45분 -46 나병 환자로 판별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며 진영 밖으로 나가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존재입니까? 일반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으니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미련을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늘 부정하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하고 결국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64, 669처럼 우리도 다 부정한 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으로 그럴듯하게 경건하고 의로운 척 외식할 수는 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이 죄악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죄인이다 79 말합니다. 누가 죄가 있냐? 없냐? 얼마나 죄가 있냐? 이러한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직 여전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 같이 인간은 모두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부정하고 생활도 부정하고 완전히 부패된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병 환자처럼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자니 나한테 접근하지 마시오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접촉한 자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즉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부정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를 들면 혈유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12회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앓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지니 나아버렸습니다. 70일 정결한 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예를 더 든다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의 희생제사를 확실하게 믿어 메시아로 믿는다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려 주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시 11분 -17에 나옵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나병 환자 10명이 기거하는 촌락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 해야 하는데 1, 3절을 보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룩 17시 12분 -13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늠한 자의 죄를 사해 주신 메시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룩 17시 14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시는데 이때는 아직 완성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성취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나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벌써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는데 사마리아인인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1:5에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룩 17시 15분-19 나병에 대한 율법의 기능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형벌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과 같은 악한 영혼의 질병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눈처럼 희게 해버립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만 씻은 줄 아는데 과거, 현재, 미래, 즉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씻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1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죄된 본성 신펄 네이처에 남아있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루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는 진정한 회심 혹은 회개는 일생에 한 번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서는 유턴하는 것으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돌이킴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 범한 죄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 회개를 자백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9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악한 죄를 피해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형벌과 함께 날마다 짓는 죄의 사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 병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율법을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하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율법을 못 지킨 형벌까지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를 성취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권능을 보내셔서 나도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면 저주와 재앙이 떨어지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251인데 예수님이 저주와 재앙을 다 받아버렸으니 나한테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한테 오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로서 죄를 자백하고 더욱 성령의 열매 71을 맺으며 율법의 함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73의 삶을 살아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런 고난은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